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제 또 단비가 내려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미리 광고해 드린 대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감사는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3대 절기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비스무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일종의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성막절 등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절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 아시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놔두고 집 앞에 초막을 따로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지나간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287쪽입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회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서는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실절로부터 계수해서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 즉 제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칠칠절의 의미는 이러한 첫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광야를 오가며 소나 양, 염소 같은 짐승들을 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 근동 지역에 가보면 이 베드인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땅이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서 온 가족들이 인척들과 함께 모여 사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접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농사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수확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면 그 첫 수확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농사를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겪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적당한 일조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농사는 결코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농사의 농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정착한 땅에서 그들이 거두어들인 척수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맥추절 자체가 다름 아닌 이 감사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평범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저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감사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비 한번 내려준 것으로도 하나님께 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반년을 보내고 맞이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감사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요즘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위대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뭐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그런 마음 등등이라고 이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전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무엇을 받았든 받은 게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땅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다급한 마음에 머리칼을 잡아 끄집어내어 살려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메달을 달아주며 칭찬하는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머리칼이 아파서 혼났다고 두고두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 불감증과 감사 결핍증에 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세상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은 오늘날 적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장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의 아이들도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시대인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 정도 된, 그 정도 된 두 녀석의 대화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 한 녀석이 말합니다. 야야야, 너 김범수 알아?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녀석이 가수 김범수 씨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제 마음에 어린 녀석이 지 친구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상대방 녀석이 말하는 거예요. 걔가 누군데?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너 김범수 몰라? 유치원의 내 후배 말이야. 그 녀석이 아주 웃겨.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더 웃겼어요, 저는. 참나. 아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된지 안 된지 하도 고만한 녀석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놓고 후배들이래. 후배. 예? 후배래, 후배.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후배래, 후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야, 요즘 애들이 그렇게 위계 질서를 다 따지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어른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일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웃 어른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모두 5글자고 끝말이 다자로 끝나는 말인데 누구 맞춰볼 친구 없나요?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던 의찬이라는 녀석이 번쩍 손을 들며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아이고, 우리 의찬이가 아주 잘 맞췄어요. 또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옆자리에 앉은 정배라는 녀석이 씩씩하게 손을 들며 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배도 참 잘했어요. 그럼 또 다른 말은 없을까요?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미다리가 슬며시 손을 들면서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뭘 이런 걸 다. 이것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바쁜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했을 때 감사 인사 받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하고 열린 버튼을 누르며 기다려줘도 감사의 기억자 하나 듣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단골집에 물건 사러 가보셨지요? 또 오십시오 라는 이기적인 인사는 많이 들어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은 곧 불행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행복의 원료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날들은 오늘로 다 묻어버리고 2012년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오늘부터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가슴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섬겨온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어떠한 경우이라도 결코 상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도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는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첨단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확고한 것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 발달의 시대에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철학관이나 점집이지요. 그들은 거기에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묻곤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현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세에, 그러니까 장차 영생의 주인공으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사에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염려, 걱정과 근심, 의문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상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모든 마중물예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저 일회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페리슈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물이 제방 아시죠? 제방. 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은 결코 일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는 것 말입니다. 다음으로 또다시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인색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2012년도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간에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를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신약 216쪽입니다.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 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쳐주었던 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그 여종에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직접 말씀을 보겠습니다. 펼쳐놓으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바울과 신라가 그야말로 늘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생살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매가 그들의 전신을 온통 시퍼렇게 멍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한 매를 맞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그 다음은 스스로를 오지랖 넓은 인생으로 평가하는 것이지요. 가만히나 있을걸. 괜한 일에 참견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구나.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 모두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가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을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온몸이 멍들다 못해 탱탱 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들어 앉아서 멍든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상한 몸이지만 아직 상하지 않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해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날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송, 어떤 찬송일까요? 신세 타령이 포함된 찬송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아팠으나 신음하는 소리가 담긴 찬송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른 찬송으로 한다면 아마 이런 찬송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의 몫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또 마주 앉아 계시니까 서로를 마주 보면서 바울은 신라를 향해 신라는 바울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축복하며 찬송했을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서로서로 축복해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한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사랑하는
주시네. 십자가에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늘씬하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결코 원망하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 올려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가진 넋두리에 이런저런 신세타령 남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꺼이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앉아있는 그 땅을 온통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움직였어요. 철통같이 닫혀있었던 옥문이 일시에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메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몽땅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보너스의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를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찌 됐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그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모양으로 보나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를 가리켜 감사를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명설교가로 그 명성을 날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기에 딱 어울리는 명언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참으로 멋진 동시에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디지털 번호키를 사용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손에서 열쇠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가지고 다녀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저희 누님 이렇게 셋이서 세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집 대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열쇠들처럼 모양이 좀 길쭉했고요. 색깔은 구리색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제 저희 누님이 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이제 오후에 일을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 열쇠를 적당한 장소에 숨겨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어머니와 저희 남매만이 아는 장소였지요.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면 저는 집으로 돌아올 때 열쇠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변을 싹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 장소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열쇠가 딱 잡히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 열쇠는 제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집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서랍 열쇠 등등이지요. 그렇다면 혹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일 그런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감사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놓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남미의 브라질 사람들은 늘 오브리가두,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요.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브리가두, 오브리가두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인 거 아시죠?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땡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모 기관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중에 땡큐가 28%로 1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말, 몸에 감사가 배어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 역시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위대한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를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수주일하시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시대 감사 결핍증 시대, 감사 불감증 시대가 되었지만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